현재 활발히 방송 활동하는 분 중에 과거 많은 빚을 졌지만 오랜 세월 그 빚을 착실하게 갚아오고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떠오르십니까? 미우새라는 방송에도 나오시는 분인데, 이상민 씨죠. 이분이 과거 룰라라는 가수로 활동을 하고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버셨어요. 그런데 그만 사업에 실패하면서 69억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분이 참으로 대단한 게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빚을 갚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그 많은 액수의 돈을 조금씩 갚고 또 갚아 나갔는데,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무려 17년 가까이 이 돈을 갚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분에 대한 호감도나 평가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그 많은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남에게 빚을 진 채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압박이 큰지 모릅니다.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꺼번에 다 갚을 수는 없더라도 성실하게 갚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빚일까요?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 그는 평생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온 아시아와 유럽 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빚이요? 복음의 빚.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 또한 두말할 나위 없지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빚을 착실히 갚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역시 큰 빚진 자임을 깨닫고 나의 남은 인생 바울처럼 이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에게 빚진 자입니다. 현재 우리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잠시 지난 시간들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세우지도 그리고 방문해 본 적 없는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밝히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입었다고 말하지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뒤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편지의 순서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언급과 인사가 보통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순서와는 다르게 곧바로 복음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이라는 말과 함께 복음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밝히는데요, 이 복음은 당시 로마 황실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 설명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또한 이렇게 밝히죠.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로마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편지의 서두를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감사부터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항상 로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노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다고 밝히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꼭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줄 뿐 아니라 다른 이방 교회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 더욱이 자신도 이 복음의 교제를 통해 위로를 얻고 싶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처음 듣습니까? 뭐 처음 들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로마서에서 대단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는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복음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더 견고히 세우고 또한 이 복음의 교제를 통해 바울 자신 또한도 위로를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지금 밝히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당신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빚진 자. 이 빚진 자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오페일레테스는 이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과 함께 의무를 지고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무를 졌다.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들 모두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로마 교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까? 그래서 이 빚 갚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여기서의 빚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상 실언 말씀 중에 이 빚과 관련된 아주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뭐라 하죠?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 합시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당시에 다양한 상황에서 쓰였던 용어예요. 법정에서도 쓰였습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할 때 테텔레스타이, 무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성취했을 때, 어떠한 일을 완수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상인들 간에 상거래에서 이 말이 쓰였어요. 상인들이 밀린 외상값을 다 받았을 때 테텔레스타이, 집을 완료라는 뜻이에요.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주셨다, 그 말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예요. 생명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나에게 갚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갚냐? 너희들 서로에게 사랑의 빛으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이방 세계에 있는 헬라인들, 심지어 야만인들, 어리석은 자들, 때로는 철학자들, 지혜 있는 자들에게까지 가서 바로 이 사랑의 빛을 갚았던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각양의 헬라인들, 야만인들, 지혜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래요, 주님이. 그래서 그 빚 갚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자들이 있고요,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목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우리 시대의 헬라인, 우리 시대의 야만인, 우리 시대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대한 빚을 갚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 빚을 진 자이기에 평생을 서로 이 빚을 갚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런 거룩한 빚진 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와 액수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잘 감이 오지 않은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기적으로 바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로마 제국에 세금으로 바쳤던 돈이 얼마냐면 800달란트였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돈이 금 3000달란트였어요. 자, 그렇다면 1만 달란트의 액수는 어느 정도이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상상할 수 없는, 개인으로서 이거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죠? 옆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예요.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단 말이죠. 따라서 이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이 채무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이 이야기 속에는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1만 달란트 채무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요?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할렐루야. 이 엄청난 액수의 이 돈, 이 빚을 제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방금 첫째 대지에서 설명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사건이 사실은 전제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탕감을 받은 수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갚지 않았어요. 그것을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없는 걸로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은 없어요. 나의 수고는 없어요. 나의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1만 달란트를 없이 해줬어요. 없이 해줬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작동하려면 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뭘 거라 생각하십니까?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게, 믿음. 여기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없애주시니 사실을 의심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니 사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무리 없이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두 분이 졸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다 이해하고 끝나면 곤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 대한 빚진 자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종이 나가서, 다시 말해서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것이죠. 제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탕감받아 나간 이 종이 왜 또다시 감옥에 갇혀 평생 1만 달란트를 빚을 갚아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까? 자기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실천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데, 1만 달란트와 이 본문에서 이 100데나리온은 상대가 되지 않은 금액이, 물론 100데나리온도 꽤 비싸요. 우리 지금의 시가로만 약 1,000만 원쯤 돼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은 액수라 그 말이에요. 그 비교가 되지 않은 액수를 전부 다 탕감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빚을 준 이 사람,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이 사람을 동일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탕감해 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는 것이죠. 조금만 참아달라 그 말도 듣지 않고 바로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이 얘기를 주인이 듣죠. 임금이 듣죠. 주인이 불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종아라고 말하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은혜로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의 이 엄청난 이 탕감받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빚을 제로로 했지만,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예요. 이 빚짐을 늘 인지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깊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기쁨이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 평생을 이 빚 갚으며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이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목회하고 섬기고 영혼들을 돌보며 살았다 그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시련을 당하고 또한 오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또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은, 또한 그들을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죠?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이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감격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에는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냥 살지 않아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감격하며 살아요. 나에게 조금 억울함을 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바라기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탕감받은 이 빚진 자로 세상 속에서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세계 열방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자신은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들에게 빚을 졌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을 했어요. 자, 여기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로마인 모두가 이방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서 보면 이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도 함께 구원에 들어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한 빚진 자로 세계 열방을 다니며 선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가요, 어쩌보면 여러 나라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짧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리랑카, 우리 윤영진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스리랑카만 해도요, 그 기독교의 역사가 훨씬 더 오래요. 가까이 있는 일본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 200년이 되지 않았어요. 특히 개신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00년 전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정말 그런 나라에서 당시에 이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은 이 조선 땅에 정말 그들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때 이들의 나이가 20살 중반, 20살 후반,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수재들이 왔어요. 의사, 교육과, 정말 당시에 그 나라에서 정말 살면 안정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갖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의술로, 교육가로 자신의 삶을 바치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위해 헌신하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이 땅을 위해 기꺼이 바친 그런 선교사님들. 근데 왜 그들이 이런 나라에까지 와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4살의 젊은 꽃다운 나이에 간호사로 이 땅에 왔다가 불과 9개월을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난 여성 선교사가 있었어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런 엄청난 말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뭐 때문에 이 땅에 뭘 얻을 게 있어서 이 24살, 25살밖에 되지 않은 이 꽃다운 청춘의 이 여성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고 생명이 1000개 있으면 그 1000개 모두를 이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게 놓으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오늘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30명의 우리 선교 우리 대원들이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여러분, 왜 인도네시아? 저는 처음 인도네시아 갑니다, 이번에. 왜 우리 교회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아웃리치를 떠나는 것이죠? 선교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방금 말씀드린 루비 캔드리 선교사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들에게 우리나라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선교의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그 빚을 갚으셔야 돼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우리가 직접 그 땅에 선교하러 가며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것이 바로 빚을 갚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주면 스리랑카에서 선교하시는 윤영진 선교사님이 우리 스리랑카 한 여학생을 데리고 이 한국 땅에 옵니다. 이제 드림학교의 중학교 과정에 입학을 해서 고등부 과정, 고등학교 과정, 또 그리고 대학교 과정까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드림학교와 또 드림학교 학부모들이 이 아이를 책임지며 돌보며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돈 무지 들거든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 홈스테이 지금 12분의 가정에서 이걸 신청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우리 학교도 빚을 졌어요. 그 빚 갚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을 뒤집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차 사랑의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빚을 지면요 사실은 부담이 있어요. 부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부담감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지경 속에서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난 27년 동안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며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만들어 주셨어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 되기를 바라고 큰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랑의 빛을 갚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에, 목회자들에게, 작은 교회에, 그리고 정말로 병약하고 사회에 소외되어지고 어려운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빛을 갚아 나가는 교회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한 선교하며, 또한 귀한 사회복지 사역도 하며,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빛을 갚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코가 껴 있어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빛을 갚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사랑의 빚을 졌고요, 하나님의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심으로 인한 용서의 빚을 졌고, 그래서 이 빚 갚기 위해 오늘도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한다는 선교의 빚을 갚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세계 열방에 선교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빚 갚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갚지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갚으시면 돼요. 이 빚 함께, 평생을 함께 갚아야 돼요. 사랑으로 갚아야 되고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갚아야 되고요, 선교함으로 이 빚 갚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거룩한 빚쟁이 되어서, 거룩한 빚쟁이, 거룩한 빚을 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 부지런히 갚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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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기도합니다. 주님이 복음의 빛인 자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빛으로, 용서의 빛으로, 하나님 선교의 빛으로 갚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인도네시아의 아웃리치 팀이 떠납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빛 갚으러 갑니다. 주님,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의 빛을 갚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빛을 갚고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랑의 빛인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서로에게 하나님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항상 이 빛 갚는 그런 교회로 작은 교회를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